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와 같은 이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나 또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첫 부분을 보면 인사말로 성경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마다 또 조금씩 인사하는 말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들어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베드로나 요한도 비슷한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꼭 있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인사하는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어떻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인사말을 사용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샬롬?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많이 인사합니다.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 많이 하죠. 승리하세요. 저도 문자 보내거나 톡 보낼 때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는요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은혜와 복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과 승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반부,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결론이고 또 그동안 바울이 설명했던 이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될 진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에 매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별로 확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그런 것 같으십니까? 같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아니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별 생각이 없는,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나의 이 상황과 형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오락가락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걸리죠, 이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살면 뭐 어려움 없고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것하고 고난이 없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오늘 그 사도들의 인사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나아지지 않는 신앙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늘 그 자리 그 모양인 것 같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확신하며 선언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악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뭐 이렇게 잘 얘기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보다, 이 말씀보다, 이 믿음보다 문제와 어려움이 더 커 보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앞에 얘기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누가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5개의 질문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이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건거를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지요. 물론 내가 잘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체육대회 때 보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면 든든하지요. 줄다리기를 해도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이 있으면 우리 편이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잘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럼 뭐든지 다 달라면 하나님 주실까?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예수님 100억보다 비싸잖아요. 100억만 주세요. 주실까요?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니,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지금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때문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더 많은 경우 자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인 자신을 발견할 때 참 낙심되고 힘이 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변화되고 내가 참 그동안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있을 때가 있죠.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함으로 관계와 상황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뭐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습관과 성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냐는 그런 악한 사탄의 비난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자꾸만 들추면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계속 던져 넣습니다. 너 그렇게 봐야 소용없어. 그래 봐야 너 안 변하잖아. 그냥 살아.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뀌고 흐트러집니다. 죄라는 거 알면서도 귀찮음과 게으름으로 또 무감각해짐으로 반복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러면 맞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35절부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거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숱한 박해와 고난과 위협에 둘러싸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은 앞에 35절에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이,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지막 3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고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흔들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